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12보석, 12진주문, 그리고 정금길. 계시록 2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12보석으로 모든 것들이 다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집도 그렇고.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진주가 있고,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길들은 다 금으로 깔려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성벽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진짜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고, 그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초석은 각색 이제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또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해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 보석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의 성곽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곽,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뜻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 성곽은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멜로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텔멜로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 기초석, 주춧돌이라는 뜻이 있고, 쌓아둔 것, 저장해 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쌓아둔 것,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띠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띠템이라고 하는 것은 놓다, 두다, 세우다, 저축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고, 그게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이제 각색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12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 안에요?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 기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간직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12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12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12보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을 완성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이제 리토티미오라는 단어를 쓰죠. 리토티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리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리토스라고 하는 것은 돌, 뭐 보석이라고 하는 거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값 있는, 가치 있는, 또 귀한, 고귀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띠메에서 온 단어고, 값, 가치, 뭐 존경, 공경, 뭐 보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돌이라는 거죠. 값 있는 돌. 그럼 뭐가 가치 있는 돌이고 값 있는 돌이라고 하는 걸까요? 고귀한 돌이 되는 거죠. 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태를 지금 값 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태,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값어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고, 같은 의미가 뭐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거죠.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에서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빛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은 비 온 다음에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물에 반사되어서 7가지 세계의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요?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물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돌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오잖아요. 그 빛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지잖아요. 그게 빨간색을 내느냐, 아니면 청색을 내느냐, 아니면 뭐 노랑 빛깔이 있느냐, 주황색 빛깔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색에 의해서, 색깔에 의해서 보석의 이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무지개에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의해서 그 색깔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뭐 어떠한 특정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장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긴 파장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짧은 파장을 우리는 뭐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보석에 어떠한 보석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반사되어져 나오는 빛의 파장이 어떠한 파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색깔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돌에 빛이 반사되어서 나올 때 긴 파장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겠죠. 보석을요. 또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도 인식할 거고 어떤 것은 보라색으로도 인식할 거예요. 어떤 건 청색으로도 인식할 거고요. 그러니까 보석에 어떠한 특정한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반사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던가 보석이라던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물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또 돌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그러한 색깔들, 여러 가지 돌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2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다시 말해서 그 성에 간직되어져 있는, 저장해 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냐면 각색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2보석이 나오는 그 12보석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28장에 보면은 거기서 판결 흉패가 나오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판결 흉패, 거기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12보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12보석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12보석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보석들의 이름이 다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헬라어로 나와 있는 거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12보석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내용들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정확하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12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래서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벽옥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ESBR라는 그 단어를 쓰고 이걸 이제 벽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시페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야시페라고 하는 단어는 녹색의 장식석 이제 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뭐 광을 내다, 또 발가 벗기다, 벗겨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벽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벽옥이라고 하는 뜻은 발가벗기다,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고 광을 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체계가 나를 덮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옷 입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벗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입어야만이 옷을 입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내가 벗었음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벗어 있지만.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벗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게 되면 무엇을 드러내실 거냐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옷 입고 있음을 드러내실 거고, 그것은 벗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둘째는 남보석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 이게 사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파이어라는 그 보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사피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것을 이제 사파이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사피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파르에서 온 건데, 사파르라는 단어가 이제 뭘 쓰다, 새기다, 뭐 계산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파르에서 온 단어가 세페르. 세페르 그러면은 책, 뭐 증서,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거기에서 이제 세페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사페르라는 단어도 이제 사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유래된 단어인데 이건 서기관이라는 뜻.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들, 필사하는 자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쓰여지고 새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에 새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둘째로 남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셋째는 옥수라고 하는, 이게 칼게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칼게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룩무늬 보석, 또 옥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러한 어떤 보석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한글로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보석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나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보석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던가 아니면 천국에 그러한 보석들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보석들이지만 이 보석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단어 속에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는 쉐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쉐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백만호, 또 옥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이게 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쉐브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좀 비슷한 단어 중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쉐브라고 하는 단어가 타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불이 우리 안에서 타게 되는 거죠. 7 등불이 타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과 무엇으로 계시하는 것이냐면 빛과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불과 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없애시는 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의 잘못을 열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과연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넷째로는 녹보석이 나오는데, 이제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마라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스마라고도스라는 단어는 에메랄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레케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바레케트라는 단어가 에메랄드, 뭐 홍옥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라크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번개, 뭐 빛나는 검이라는 뜻이 있고, 이제 동사 바라크에서 온 건데, 이 바라크는 밝히다, 빛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넷째 녹보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빛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넷째 날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비추게 되면 그것을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광명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섯째는 홍마노요. 그러니까 홍마노라고 하는 뜻은 사르도닉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르도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홍마노로 번역을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야할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야할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한 보석, 뭐 홍마노라는 뜻이 있고, 할람이라고 하는 치다, 때리다, 부수다, 뭐 깨다, 뭐 풀어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지금 치고 때리고 부수고 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홍마노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홍마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홍보석.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오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붉음, 또 붉은색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아담에서 온 단어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얼굴이 붉어지다, 또 뭐 붉게 변하다, 또 거품이 생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동사 이제 아담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7날의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면 먼지로 만들게 되잖아요. 아파르.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죠. 그럼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만든 어떤 결과물 상태를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간직한 상태를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상태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담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품이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거품이 생기게 되는 거냐면 발효되었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거고, 발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확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거품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품이 나온다는 것은 발효되는 거고, 발효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던가. 이제 이게 발효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한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게 좋은 뜻으로도 쓰여지고 또 나쁜 뜻으로도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룩을 조심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 또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또 이 누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죠.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할 때 또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 온 단어고 거품이 생기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상태. 그럼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냐면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을 통한 샤바트, 일곱째 날에 샤바트로 완성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거라는 거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홍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일곱째는 황옥이요. 그러니까 황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솔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감람석이라는 고 번역을 하고 또 이제 황옥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타르시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타르시시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단어이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이 타르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단어는 파괴, 또 정복된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곱째도 마찬가지로 또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여섯 번째에서 이제 이 오뎀이라고 하는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파괴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겠죠. 그게 일곱째. 또 여덟째는 노곡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 베릴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베릴로스라고 하는 것은 녹주석, 노곡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이게 쇼함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게 녹주석, 호마노라는 뜻이 있고, 이게 희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이요. 그래서 색깔을 빼는 탈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게하다. 결국은 희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파괴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고,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담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토파지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제 이게 황옥석이고 이제 이게 토페즈라고 하는 보석이죠.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피트다라는 단어를 써요. 피트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황옥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제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담황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고, 또한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그냥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죠. 하얘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내가 보여지는 것과 분리가 되는, 율법과 분리가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열째는 비추옥이요. 그러니까 비추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스톱라소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크리스톱라소스라는 단어는 노곡이라고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는 노페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이게 남보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나파크, 제거하다, 축출해다,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또한 표현하는 거죠. 녹취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거하다, 축출해서 뽑아내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 11째는 청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휘아킨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휘아킨토스라고 하는 것이 청옥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 레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적황색 보석, 또 호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깨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앞에 열째 이제 보석과 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앞에 이제 비추옥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다, 축출해서 뽑아내다, 이제 이러한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깨트리고 부셔지는 어떠한 상태를 지금 청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2번째는 이제 자수정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 이 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티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자색, 수정, 자수정,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흘라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흘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의 돌, 자수정,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게 할람에서 온 단어인데, 이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찌다, 뚱뚱해지다, 꿈을 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살찌고 뚱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살찌다, 뚱뚱해지다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좀 재미는 없죠. 이제 제가 이런 보석들을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보석들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풍성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의 그 돌이 벽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발가 벗기다,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가 벗기시고 결국은 12번째 마지막 돌은 살찌다 뚱뚱해지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이 벼곡이라고 하는 것이 발가벗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광을 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 그것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벼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12번째라고 하는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벼곡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8장 이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들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왕이면서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심으로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기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에 붙이는 장식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판결, 심판, 어떤 공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샤파트, 심판하다, 판결하다, 벌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들을 설명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파괴하다, 없애다, 또 축출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 단어들이 그러한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의가 무엇인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무엇을 심판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의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 흉패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우르에서 온 단어예요. 우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툼밈, 이게 톰에서 온 단어인데, 톰이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 완전함, 또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고, 이게 탐함에서 온 단어인데 마치다, 완수하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르에서 온 건데, 우르라고 하는 것은 빛인 거고, 그러니까 이 빛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둠밈, 완성하다라는 뜻이죠. 끝마치다, 완성하다, 충만해지다. 결국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당연히 12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길이와 너비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길이는 어떠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길어지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죠. 첫째 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너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러면서 한 뼘이라고 하는, 이 뺨이라고, 한 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레트라고 하는 것이 자라, 흩어버리다, 퍼뜨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이와 너비의 확장을 지금 한 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두 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카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접다, 포개다, 또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아까 한 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일들이 한 뼘이라고 하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두 겹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네모 반듯하게 됐다. 그러니까 라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되었다. 그럼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같다라는 거죠.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 뼘과 두 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길이와 너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길이와 지금 너비라고 하는 것이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받은 만큼 그만큼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 만큼 넓어진다. 지금 이것을 네모 반듯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그 무엇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 만큼 넓어져요. 그만큼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 상태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판결 흉패라는 걸 통해서, 12보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길이와 너비가 네모 반듯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결론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12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그 길이와 넓이를 만드시고 또 높이를 만드시는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12진주가 있대요. 우리가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서 13장 45절 46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앞에는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감춰져 있는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비유와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제 이러한 비유들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들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고 하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무엇이 심겨지게 되죠?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지만 그 생명의 씨가 처음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전에는요. 싹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셋째 날에 싹이 나와야만이 그 생명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그렇게 그 보화가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씨가 싹이 났구나.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 천국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고, 45절 46절에서는 진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천국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뭐 장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장사꾼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는 좋은 진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을 장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좋은 진주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셋째 날에 싹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좋은 진주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천국은 무엇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과 장사꾼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장사꾼이라고 지금 장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에 그것을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줄수록 내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지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거래를 하고 팔면 팔수록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 장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좋은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진주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면 할수록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좋은 진주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내 소유를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면 줄수록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좋은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여기에서 12문이 나오고 12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문이죠.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장사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12문이 나오는 거고 12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12진주는 결국은 장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가 문이라고 한다면 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2문에는 12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 거고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통해서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12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성의 길은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플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길.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길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단어가 플라티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플라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넓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소 빚다, 형성하다, 짓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도 레호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레호브라고 하는 단어가 거리, 도로, 또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거리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도시의 확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 난 만큼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길이 확장이 된 만큼 도시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의 확장, 예루살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레오브라고 하는 이 거리, 도로, 광장이라는 단어가 라하브, 넓게 하다,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지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금이다.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누구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넓어진 만큼, 확장되어진 만큼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진짜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길이 막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전부 다 길이 전부 금으로 깔려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나 귀한 거지.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나 금이 가치 있고 귀한 거지. 물질 세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진짜 성경이 그런 물질 세계로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12보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나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보석이라던가 금, 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맑은 유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맑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서 유리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휘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리 수정인데 이 단어나 아니면 휴에토스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상태,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상태, 그것을 지금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수정, 유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제가 많은 지금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보면 이제 보석 같은 거 설명할 때 제가 또 원어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는 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안의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천국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상태를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고, 또 성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